학창시절에 운동장에서 체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전교생들이 음악에 맞추어서 국민 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조를 하기 전에 맨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을 정하고 양팔 간격으로 벌려서 각자 체조할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체조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도량형에도 표준이 있고 시간에도 표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에도 그 속도를 맞추는 메트로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표준을 무시하면 사회에 많은 혼란이 어려움이 야기될 것입니다. 물질세계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정신세계이겠습니까? 가치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기준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원인이 되는 19가지 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9절은 그 구체적인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선은 참으로 편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법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인데 왜 법과 규정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들을 자기를 올가맨다고 다 거부하고 거추장스럽다고 폐기해버렸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아예 기준을 없애버리고 각자 자기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기준이나 엄격한 기준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어느 정도 기성세대 틀에 자기를 끼워 맞추려고 하기보다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탐구하고 행복을 찾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허준희 교수처럼 수능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세계에서 유명한 수학자 상을 받고 또 임윤찬처럼 동네 피아노 학원에 다닌 소년이 세계적인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것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줍니다. 그들은 잘못된 틀에 자신을 맞추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큰 틀 안에서 참 자아를 발견하고 음악의 미와 수학의 진리를 추구해 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본에 충실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아예 기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기준이 있다면 자신이 기준인 셈이죠.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다 남자인 그런 가족의 형태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루어 살듯이 우리는 남자와 남자가 부부를 이루어 살겠다 혹은 여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루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반대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독선주의자요 혐오주의자라는 것입니다. 막말로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말이든 못하겠습니까? 운동 경기장에서 체조할 때 기준이 없는데 어디서든 체조를 못하겠습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 자리가 기준인 거죠. 사람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자기 선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분명 귀한 일입니다.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 형태 속에서 정보가 오로지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요즘처럼 상방적으로 소통되고 나아가 다양한 의견 수렴의 통로가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것과 무질서한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자유와 방종도 다른 개념입니다. 물리학에는 법칙이 있고 운동 경기에는 룰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중력의 법칙 같은 것은 안 믿어 라고 하면서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중력의 법칙을 안 믿어 했지만 그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는 땅과 부딪히고 머리가 깨어져 큰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룰을 어기고 골대에 골을 넣는데 심판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기준이나 표준이 없으면 좋을까요? 세상의 도량형이나 한국의 KS마크, 코리아 스탠다드는 왜 있는 것일까요? 수도꼭지 저 갈 때도 아무리 금으로 만든 좋은 그런 걸 하더라도 KS 규격에 안 맞으면 사와도 꽂아도 흔들립니다. 물 다 새고.
표준 시간대는 왜 있는 것일까요? 뭐뭐의 속도를 정하는 메트로놈은 왜 있는 것일까요? 다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성입니다. 뭐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는 가지와 같은 것이고, 그 뿌리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일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들은 13절 말씀처럼 평생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삽니다. 그리고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속으며 삽니다. 수학에 논리회로라는 것이 있는데, 나트 회로 속에서는 아무리 긍정이라도 전체는 부정입니다. 우리는 좁은 세상 속에서 바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생을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탈하고 참담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율법이라는 잣대를 자신과 타인에게 들이대며 참으로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는 사랑과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터는 우리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정신적인 가치나 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악한 사람들은 이 터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가치 체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경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유지하고 강화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럼 기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여기서 너는 누구겠습니까? 물론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겠죠. 그러나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너는 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그럴지라도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상통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무언가 다릅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자세와 행동이 다릅니다. 한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어를 배우면 주제를 알고 수학을 배우면 분수를 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정말로 우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자기의 주제를 잘 파악하고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또 말을 할 때는 부드럽고 조곤조곤하게 말을 하니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은 정말로 말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다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생각이 잘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하고 또 지금 필요한 말과 나중에 해도 될 말을 구분하고 또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도 구분하고 말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사실만 말하고 상대방에게 유익된 말만 하고 서로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말만 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말만 하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없고 설득력이 있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나이 50이 넘으면 갈 자리 안 갈 자리 구분하고 혹 높은 산에 올라갔으면 정상에 20분 이상 머무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다고 정상에 너무 오래 머물면 내려오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높은 자리가 주어지면 겸손하게 섬기다가 빨리 내려와야지 좋다고 너무 붙들고 있다가 누추한 모습을 보이고
다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삶의 기준이 있는 사람이 아름답고 멋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하라. 이 거하라 하는 것은 이제 한번 왔다 가는 게 아니고 계속 거기 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떠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성경입니다. 바울은 이제 성경의 가치와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세에 사람들을 고통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각자 자기를 기준 삼아서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 악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리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준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본분에 대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본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믿어야 할지, 본분,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무오한 틀림이 없는 유일의 법칙이다. 이걸 인정하는 데서 모든 참된 신앙이 자라고 거기에서 형성되는데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시대는 이 기준을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의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패가 결정되고 한 영혼의 생사가 결정됩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은 상대주의적인 세상 관점에서 성경을 평가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한 곳에 인간의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믿을 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지를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신앙생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예컨대 아나니아와 사비라가 오늘 이 시대의 교인이라면 어쩌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는 것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재산도 있고 신앙도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는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인기, 눈치, 위신, 대접 이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정하냐 이거에 따라서. 또 교회는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상적인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유한 교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너무 광신적인 집단처럼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냉정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고상하게 예수를 믿고 우아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고난도 없고 박해도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너는
너의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한다. 벌거벗고 눈먼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환영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제가 전도사나 강도사 시절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또 교재에 공부할 때 이런 걸 하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도 나옵니까? 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소하다는 의미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너무 한쪽으로만 편향된 가르침에 익숙해지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이 합당한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을 이 시대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기준을 잘 잡을 때 안전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 말기에 디모데에게 베푼 가르침은 성령님이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선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고통과 슬픔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뜻대로 살 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본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 유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